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대를 넘어 현존하는 재난 영화 가운데에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영화를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믿습니다. 1972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침몰하는 호화 역외성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바닷물의 홍수 속에서 승객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10명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그 배 속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생존자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은 타락한 목사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린 오누이에, 그리고 전직 형사, 그리고 그 전직 형사의 부인이었던 전직 예춘부였던 여인이 있었고, 노부부, 그리고 여자 가수와 배에서 일하던 2명의 웨이터도 함께 생존했습니다. 감독은 영화 후반부로 달려가면서 이 남은 10명의 생존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영화의 긴장감을 극에 달하게 만듭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10명의 이 생존자들 가운데에 누가 최후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최후로 구출을 받을 것인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영화의 재미와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10명의 생존자들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고를 수 있다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사람마다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구분하는 선택의 기준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보편적인 두 가지 동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살려두었을 때에 누가 더 유익하냐, 누가 더 이익이냐, 이것을 우리는 많이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살려두었을 때에 누가 공동체에 해를 많이 끼치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사람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이 기준에 따라서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 그리고 가장 해가 되는 사람을 순서대로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가장 납득할 만한 최후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마지막 생존자로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이 숭배되고 물질이 하나님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이득이 되는 것과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확하게 삶의 기준으로 구분짓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손해라고 하는 이 가치의 기준 아래에서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성까지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주의로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타락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015년 12월경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2015년 12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한국 청소년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느냐? 만약 너에게 돈 10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생각이 있느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무려 56%의 청소년들이 내 수중에 돈 10억만 들어올 수 있다면 나는 쿨하게 전과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득을 생각해서 이것만 생긴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해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1년 정도 죄 짓고 감옥에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생각을 두고 무서운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죄성, 무서운 죄의 타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무엇이 내게 눈에 보이는 이득을 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속에서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모습을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설문조사에 보면요, 결혼의 조건 가운데에 사랑은 저 뒤에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결혼의 조건은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인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최고의 고려사항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부가 같은 돈주머니를 차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각자 철저하게 부부라도 따로 통장을 관리하고 서로 손해를 끼치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준비를 마음속에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교회를 정할 때도 이런 세속화된 물질적인 판단 기준은 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친구를 사귈 때 어떻습니까? 내게 이득이 될까? 내게 손해가 될까를 따집니다. 아니, 자녀들이 친구를 사귈 때 부모들이 조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보다는 좀 나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쉽게 조언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내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신앙을 맞바꿉니다. 이젠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나의 이익, 나의 손해라는 시각 아래에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어떤 물질적인 플러스를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은 하나님.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익을 주지 않고 손해를 주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면요, 그 즉시 하나님은 나쁜 존재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익과 눈에 보이는 손해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짓고 판가름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작은 것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백성이나 아니면 자기를 섬기는 리더인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것은 자기만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확실한 이익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들겠다. 너희들 좀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째째하고 그렇게 인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요 솔선수범해서 아론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지고 나온 금붙이가 얼마나 많았으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론이 만드는데 금쥐나 금고양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송아지 한 마리 만들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금붙이를 아론 앞에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고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분명하게 내게 이익이 느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도 그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발 잘못된 이런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바꾸어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리는 푸르른 잎사귀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이나 그리고 탐스럽게 열리는 열매가 곧 무엇이라고요?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가을날 탐스럽게 달려서 팔 수 있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 과실이 열리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확이라는 개념은 항상 내 손아귀에 잡히는 열매, 내 손아귀에 잡히는 결과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푸르른 잎사귀야 흐드러지게 피는 꽃, 그리고 나무가지를 정말 까맣게 뒤덮는 그런 열매들이 복이라, 그런 나무가 복받은 나무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호하게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복은 다른 데 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폭풍우를 만나서 그렇게 푸르고 무성하는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아름다운 꽃이 다 나무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탐스럽게 달렸던 열매마저도 나무 안에 다 떨어져 버린 그런 나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나무가 복된 나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브라함도 난 여호와로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할 정도로 복된 시간, 복된 순간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황량한 상태가 어떻게 복된 상태, 복받은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여지는 무성한 잎이나 아름다운 꽃이나 탐스럽게 열린 과실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잎과 그 꽃과 그 열매가 달린 나무 가지와 나무 둥치가 어떻게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건강, 그 나무의 복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폭풍우가 몰아쳐서 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진다고 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와 나무 둥치 사이에, 뿌리 사이에 튼튼한 관계가 있다면요, 그거는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튼튼함이 있으면, 연결고리가 있으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농부들은 한 해 농사 지으면 반드시 뭐를 만나게 됩니까?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우리가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는 여름만 되면은 서너 차례 태풍, 크고 작은 태풍이 반드시 한반도로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시련이 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날씨 속에는요, 태풍, 허리케인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과물로서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결정을 한다면요, 우리의 1년 상안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흔들릴 것입니다. 신앙의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늘 출렁이는 파도에 올라가 있는 배처럼요, 출렁출렁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태풍, 이런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되고 판단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그 나무가 둥치가 꺾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나무는 비록 태풍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언젠가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 요즘 성경에는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은혜를 물질적인 풍요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양떼를 얻고 재산도 엄청나게 불려서 부자가 되었구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늘 쨍쨍한 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요, 참 많았어요. 공공하고 털에 잡히는 것 없는 그런 태풍이 부는 듯한 그런 인생이 그에게도 경험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모습만 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이미 나가지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애굽에 내려갔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환경과 관계없이, 보여지는 잡혀지는 결과와 관계없이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중심과 하나님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로 타락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실적은요,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물질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복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한두 개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소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만져지는 이 결과만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신약 성경에는요, 다른 말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 그렇게 말했던 말을요, 신약 성경에는요, 영생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영생복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 복을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도 영생하면은요, 영원히 사는 것, 이터널 라이프,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고, 육신의 질문을 겪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생명을 끝까지 유지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그렇게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안 죽어야지, 야, 나도 예수 믿고 되도록이면 오래 살아야지,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가지고 죽지 않는다, 그것을 영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내가 소유한 무엇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 다시 말해서 구약의 복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은 그냥 무턱대고 오래 살고 내 가진 이것을요 두 손에 움켜잡고 천년만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라는 나무에 맺힌 잎과 꽃과 열매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맺히게 해주신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투기를 하듯이 우리는 복을 생각합니다. 복이라는 개념을요, 왕창 무엇인가를 손에 잡히는 것을 잡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투기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을 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실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떻게 된다고요? 어렵다.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렵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이고도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지난번에 명주식 집사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동훈 선교사님하고 그 옛날에 그 덕향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덕향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가면서 깜짝 놀랐는데 뭐 차이나 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그래도 뭐 갔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는 없어서 들어갔는데 밥을 먹고 나오는데 화환이 이렇게 많이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화환 보면은 이렇게 축하하는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축하 문구가 아주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뭐라고 해놨느냐? 돈 세다 죽게 하소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축 발전, 축 개혁 이런 게 아니고 돈 세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요 새해 덕담 1위로 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면서 돈 세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뭐 아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내가 부흥에 가서 그렇게 선포했으면요 마치고 만나자 하는 사람은 아마 부시기수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어디를 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율 배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부자는 되고 싶습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도 싫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부유함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담긴 부유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결과물을 잣대 삼아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을 표현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분명 한 해에도 수많은 태풍을 만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절망을, 기쁨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태풍은 늘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푸르른 잎사귀도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졌던 화려한 명성도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그렇게도 애지중지 못 와놓았던 열매까지도 다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거는 뭘까요? 분명히 손해요. 분명히 불행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끈끈한 연결 속에서 모든 것은 판단되기 때문에 꽃은 떨어지고 열매는 상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튼튼하다면 보이는 것이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튼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세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이득을 많이 가지는 부자가 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너는 앞으로 부자가 될지어다. 얼마나 확 다가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부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 부자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복의 근원. 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스프링처럼 올라오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뿌리, 튼튼한 줄기, 그것이 잘 보존되어 있다면 복된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보여지지 않는 튼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